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십니다. 그 내용은 설교를 어떤 프레임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고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프레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프레임과 목사님들께서 채택한 본문의 내용의 프레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일치하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은혜로서의 로드맵을 근거로 한 프레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로드맵으로는 초월적인 은혜, 실존적인 은혜, 사유적인 은혜, 실천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의 로드맵으로서의 프레임은 초월적인 믿음, 실존적인 믿음, 사유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 10장 46절로 끝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서 프레임을 구성하여 설교하겠습니다. 46절부터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자마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은혜의 로드맵의 프레임으로 믿음의 로드맵의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의 내용입니다. 즉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희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리고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프레임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은혜의 로드맵에서 은혜 방향의 프레임을 구성합니다.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초월적인 은혜는 본문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는 사역이 여리고성에 있었고 여리고성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내면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실존적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시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 오시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 많은 사람들과의 사역 속에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데 대한 내용이 실존입니다. 그러면 실존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리고성에 오시는 것도 역사에 기록된 실존이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여 준 것도 역사적인 실존이고 그 실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데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나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의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때 더욱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욱 심히 소리 지르는 그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 머물러 씁니다. 저를 부르라 하십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 섰습니다.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생각으로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겠다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 행동으로 나타나서 부르시는 겁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시니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와서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 원하냐? 라고 물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사유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실천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내용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로드맵에서 초월적인 은혜, 실존적인 은혜, 사유적인 은혜, 실천적인 은혜로 이해가 됐으면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믿음과 어떤 연관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46절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것이 46절입니다. 그럼 여리고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신 데 대한 내용을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현상은 거지입니다. 이 내용도 깊이 상고해 볼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거지였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헤어졌을까? 아버지가 죽었을까? 헤어졌을까?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을 경우에는 들었을 때의 생각으로서는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로, 그러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로 들었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들었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그것도 생각으로서 사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내용은 생각으로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디메오의 사유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유적인 믿음이 예수님께서 실존으로 오셨을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실존적인 예수님과 내가 일치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주님께서 실존으로 오셨을 때 내가 실존으로 그분과 매칭이 됐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존적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실존적으로 내가 향한 그 모습과 일치됨의 모습이 사도의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인데, 그때 일치하기 위해서는 실존적인 믿음과 실존적인 은혜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사유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란 말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것도 사유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실존의 믿음이 사유적으로 출발을 해서 실천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칩니다.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실천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유적인 믿음에서 실천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서 내가 외치기 시작할 때 그 외침에 대한 내용이
절박할수록 간절합니다. 간절하게 외칠 때의 그 모습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다윗의 자손을 먼저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거리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지금 만나러 가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현상입니다만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절박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데 대한 내용이 다소 논리가 안 맞고 실제적으로 행동적인 부분에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애절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봤을 때 당신들이 갖고 있는 논리와 안 맞으면 책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믿음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책망을 많이 합니다. 이 모습이 똑같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모습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 지릅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지르니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듣고 사유적으로 고쳐줘야 되겠다는 사유적인 은혜가 발동합니다. 머물러 서십니다. 서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바디메오의 실천적인 믿음이 다시 나타납니다. 저가 소경을 부르심에 많은 현상이 바뀌는 것이 지금까지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고 꾸짖어 잠잠하랬던 사람들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유적인 은혜로 행동의 시작점이 왔을 때는, 즉 주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신다는 그 모습이 제시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꾸짖어 잠잠하였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저희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소경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상입니다.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절박하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간구할 때 다소 논리가 떨어지고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며, 그 관계성에 대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교회의 많은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할 때의 실천적인 믿음도 단계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부르는 외침에 대한 실천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달려가는 실천적인 모습이 업그레이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나의 거추장스러운 요소는 다 버려야 하는 것인데, 굳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뛰어 일어났다는 얘기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유적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이 왔을 때는 내가 실천적인 요소로서는 거추장스러운 건 벗어버리고 속히 달려가야 하는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거추장스러운 거 생각하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놓칩니다. 내가 느적느적 가면 주님을 만나는 것도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거 속히 버리고 속히 뛰어 일어나 주님께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실천의 요소를 확실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에서도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실천적으로 고쳐줘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고, 실천적으로 고쳐줘야 되겠다는 은혜가 있고, 바디메오는 이제는 눈을 뜬다는 실천적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 구원했다. 이 내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 실존적인 믿음, 사유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소경이 눈도 떴지만 구원까지 이르렀다는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구원과 함께 저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목사님들께서 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모든 내용을 성도들에게 제시할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은혜가 초월적인 은혜, 실존적인 은혜, 사유적인 은혜, 실천적인 은혜와 믿음으로써 초월적인 믿음, 실존적인 믿음, 사유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 본면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도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제시되면 성도들은 효과적으로 이해합니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에 활용을 하세요. 쓰는 겁니다.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으로, 실존적인 믿음으로, 사유적인 믿음으로, 실천적인 믿음으로 어떤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성도들이 이해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절박한 문제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프레임에 구성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 정리한 설교였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설교의 프레임을 구성하여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였습니다.